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180도로 그냥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회심 사건을 흔히 우리는 오메가 포인트라고 그래요.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회심 사건을 계기로 중심의 진정한 변화가 있어서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사람이 회심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교재 예수님의 사람 그 서론편에 보면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뭐라고 그러냐? 교인들의 삶이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알고 설교도 많이 듣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변화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변화될까? 공부와 이 삶의 변화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면 달라질까? 뭐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병도 걸려보고 하여간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될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영적 체험을 막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면 뭐 그때는 좀 변화된 것 같지만 이 뭐 영적 체험을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 변할까요? 힘이 없어서 그렇지 똑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변함이 별로 없어요. 내 인생을 막 날마다 결단한다고 그 결단도 뭐 작심삼일인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를 해보면 참 진짜 저 자신을 범하여 사람이 잘 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진정한 변화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한번 그 답을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쨌든 그 예수를 믿고 180도 확실하게 달라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였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실은 살인 공모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스펙이 출신 성분이 굉장히 화려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로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헬라 다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돼가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 그 당시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정통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래갖고 젊은 나이에 20대 나이에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젊은 20대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스스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늘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거침없이 다 잡아다가 죽이고 완전히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고 그냥 두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예수 믿고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악한 늑대와 같은 삶이 그냥 순한 양으로 변했어요. 그 사울이 바울이 되며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여러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중해 일대에 뭐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킨
세 가지 큰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회심 사건이 단계별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내 삶에도 이런 회심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어떤 단계인지를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를 걸치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오늘 본문의 담액색 체험입니다. 담액색 체험. 담액색 체험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체험입니다. 사람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변화가 안 돼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절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삭개오도 예수를 만났을 때 회심했습니다. 저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났을 때 회심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를 만났을 때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왜 변하느냐? 세 가지를 발견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세 가지를 발견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영적인 실체를 예수님을 만나면 알게 됩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을 보세요. 자, 사울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막 가다가,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3절 4절. 자, 3절 4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할 때 하나님의 임재, 글로리, 영광의 빛이 쫙 비춘 거예요. 거기서 사울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 영광의 빛에서 꼬꾸라지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인카운트가 일어났어요. 그때 내가 예수를 박해하는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구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값으로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울은요,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는 율법적으로 정말 흠이 없는 의인이라는 생각에 늘 그 자부심에 똘똘 뭉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나중에는 여러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의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를 만났어요. 배 위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했어요. 야, 그물을 바다에 던져라, 깊은 곳에 던져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던졌어요. 고기가 막 그물에 찢어질 만큼 잡혔어요. 큰 기적이 일어나면서 영광이 쫙 비칠 때 베드로가 첫 번째 일성이 뭐냐?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만나면 다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여러분 회심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지금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예수님을 주여, 큐리오스, 즉 왕, 임금, 주인하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인이시구나, 주인.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고 말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면서 성령께서 꼬꾸라지는 순간에 주여,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삶의 회심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반드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증거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는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대접하며 사는가? 여기에 우리가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여러분 삶의 진정한 변화들은 이 주제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하고 차원이 달랐어요. 그 당시는 로마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가 뭐냐? 서로 인사하면 한 사람이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을 만났어요. 가이사가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큐리오스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고백을 하면요, 고발당하고 그냥 잡혀가고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고 죽어요. 죽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해요. 왜요? 예수님만이 진짜로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놀라운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세 번째, 예수를 만나면요,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내게 행할 것, 사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도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간증을 사울이 동일하게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럴 때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께 묻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랬어요.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명 미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요, 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사명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진정한 인카운트가 일어나면 이젠 더 이상 나의 야심과 여러분 욕심을 따라서 야망을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에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야망이나 야심은 여러분 자기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야망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야망은 내가 만든 것이라면 비전은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따라 살아야 삶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 욕심을 따라서 야심과 여러분 자기의 야망을 따라 살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비전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존적인 질문을 진짜 해봐야 돼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울이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영광 중에서 첫 번째 질문, 주님, 제가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직가의 체험이에요. 직가의 체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자, 사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직가라는 곳을 갔어요. 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을 자 읽어보겠어요.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의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 직가라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사울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18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할렐루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되지 않아요. 직가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대부분 직가 체험을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깊은 직가의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다 보고 예수님께 지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일 때마다 자의정 의정 해먹겠다고 싸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잡힐 때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요. 그리고 막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요.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도요, 아니 부활의 주를 만난데도요 다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다 갔어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갖고 막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변화된 삶을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번째 단계는 아라비아 광야 체험을 해서 이게 진짜 중요한 체험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26절을 읽어보면요, 26절을 보면, 자, 사울이 다맥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직가에서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을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직가에서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사도 바울이 바로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그리고 3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라비아 가서 3년 후에 돌아왔다는데 뭐 했을까? 아라비아에서는 뭐를 체험했을까요? 아라비아는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 체험은 내가 죽는 체험입니다. 내가 죽는 체험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체험을 했습니다. 자아가 파쇄되는, 자아가 다 죽어가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자아가 파쇄되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주인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아라비아 광야 체험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고 나를 통하여 예수가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는 나의 죄만 사해주는 제3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죽었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아요.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나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애심의 과정들을 상고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진정한 다메섹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아라비아 광야 체험을 통하여 자아가 파쇄되게 하여 주시고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 죽고 예수로 살아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